시무 씨, 안심해요. 신문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화나 할 거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요. 최대한 도와줄게요.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해요. 우리 원장님 자상한 분이세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무신론자시라 저하고는 공통 언어도 없을 텐데 대화가 될까 싶네요. 시무 씨, 그건 아니죠. 전직 기자와 현직 원장 다 지식인들인데 통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있겠죠. 솔직히 난 시무 씨가 참 아까워요. 학벌도 꽤 괜찮은데다 그 좋은 기자도 해봤잖아요. 다들 부러워하는 건데 기자는 무관의 제왕이지요. 진정한 실권자라고도 하고 펜 하나로 사람 하나, 기업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 하룻밤에 스타도 만들고 권력가들이 기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말이 다 사실 아닌가요? 기자란 참 멋진 직업이죠. 간부진들하고 접촉도 자주 하니 잘 될 기회도 많고 그런 낙하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당을 따르면은 앞날이 정말 창창할 텐데 우리보다도 훨씬 낫죠. 시무 씨, 공부도 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 좋은 직장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지금 이 꼴 좀 봐요. 그 좋은 기자직도 버리고 하나님 믿다 죄수까지 됐으니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믿다가 감옥 가고 앞길까지 다 망쳐버리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안 그래요? 오늘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정보만 확실히 알려주고 앞으로 절대 안 믿겠다고 반성문에 사인만 하면 바로 풀어줄 거예요. 그럼 자유지. 그리고 그 일자리는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게요. 기자로 복귀시켜서 잘 써달라고 하면 앞길이야 뭐 확실하니까. 어때요? 시미 씨, 우리 원장님은 성급 간부 라인이세요. 원장님이 나서주는 거 정말로 복이에요. 이런 기회 잘 잡아야 돼요. 원장님은 정부 요직에 있고 저도 당의 기자였죠. 각자 경험한 게 있죠. 이 사악하고 흑암한 시대에 광명이 어딨죠? 공의가 어딨어요? 어떤 삶이 의미 있을까요? 제가 늘 고민했던 문제들이에요. 전에는 정말 단순하게도 기자면 실질적인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사회 현실적인 문제, 인민들의 문제를 반영하고 그들을 대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발을 들이니 아니더군요. 공산당의 나라에서 언론 기자, 특히 당 기자는 공산당의 대변자였죠. 인민을 위해 말할 수 없었어요. 기자는 양심을 속인 채 공산당을 미화하고 인민을 속여야 했죠. 기자가 당의 뜻을 어기고 사실을 보도하고 인민을 위해 말했다가는 제재를 당했어요. 가볍게는 해고고 심하면 감옥 가고 목숨도 잃게 돼요. 이런 건 그쪽에선 더 이상 비밀도 아니에요. 양심적인 기자들은 그저 속으로만 알아요. 냉혹한 현실에 전 막막하고 괴로웠어요.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공산당을 따라 거짓말하면 보응이 따르니까요.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진리란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정결케 하고 구원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인류가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죠.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 죄 속에서 살면 재난에서 회멸될 수밖에 없어요. 기자 시절엔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양심을 어기는 짓도 하고 남을 속이고 해치면서 살았어요. 그땐 양심에 가책받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불안했어요. 계속 공산당을 따라가던 지옥에 떨어져 벌받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원장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의의를 모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숙을 얻는지 알게 되죠. 심의 씨, 믿은 지 이제 10몇 년? 아직 경험이 부족하네요. 난 종교 연구만 몇십 년을 했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없고 구세주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린 공부 좀 한 사람들이니 사실과 과학적 근거로 이 일을 보고 유물론, 진화론 같은 과학적 이론을 믿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공산당원은 무신론과 진화론만 믿어요. 알겠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 과학사의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진화론을 근거로 만물 전체가 대자연으로 생겼다는 걸 확정할 수 있지요. 인류도 자연계 생물체가 진화하면서 생긴 산물이에요. 유인원에서 진화됐지요. 이론적 근거가 충분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것들은 신화 전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심의 씨, 유물론, 진화론을 좀 더 공부해봐요. 아주 현실적이고 의문도 풀 수 있지요. 만약에 그런 걸 다 알게 되면은 종교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허무맹랑한 신앙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공산당을 따라야 앞길이 환해요. 공산당은 무신론이니 유물론, 진화론을 믿겠죠. 근데 그 결과는요? 유물론, 진화론은 다수에게 부인되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지금은 이미 말세의 마지막 때고 하나님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나타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주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망망한 우주 궁창에 많은 생명이 번성하고 있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의 법칙과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죽어 떠나는 자는 산자의 이야기를 가져가고 산자는 또 죽은 자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류는 묻게 된다. 왜 살고 있는 걸까? 왜 죽어야 하는 걸까?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까? 누가 이 인류를 창조했을까? 정말 대자연의 조화일까? 인류는 정말 운명을 장악할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이런 문제들을 계속 꺼냈지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런 문제에 집착할수록 과학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과학이 사람 육체에 잠시적인 만족과 누림은 주었지만 인류를 영혼의 적막감과 고독감, 감출 수 없는 공포와 무언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인류는 단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지식으로 심령을 마비시킬 뿐 오묘한 비밀을 탐구하려는 발걸음은 저지하지 못한다. 인류는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더욱이 인류의 최초와 장래도 모르며 그저 할 일 없이 이 규율 속에서 살아갈 뿐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태고부터 영원까지인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천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고 지금까지 그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지만 그는 인류의 선조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베풀어준 그분이고 인류가 생존하도록 공급하고 자양하며 인류를 오늘까지 인솔한 그분이고 인류가 생존함에 있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고 있고 천우 중의 만물과 생명을 주재하고 있으며 사계절을 주관하고 있고 풍상서루를 조절하고 있다. 그는 인류에게 햇빛을 주고 밤의 장막도 가져다 주었으며 천지를 펴고 산과 강과 호수와 그 속에 생물을 주었다. 그의 행사는 무소부재하고 능력도 무소부재하며 그의 지혜는 무소부재하고 권병도 무소부재하다. 이 모든 규율과 법칙은 그의 행사가 체현되고 그의 지혜와 권병이 유로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의 주제를 벗어나겠는가? 누가 그의 안배를 벗어나겠는가? 만물은 다 그의 눈앞에서 생존하며 그의 주제 하에서 번식하고 있다. 그의 행사와 능력으로 인류는 그의 확실한 존재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봐요. 여기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참에 우리한테도 전도하게요. 상황 판단 좀 하세요. 방금 원장님이 신문하러 온 게 아니고 대화를 하자고 하시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좀 나누고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싶었어요. 지인처럼 생각하고 말했는데 기분 나쁘셨나요? 아니, 아하. 시문 씨, 지인처럼 생각한다니 기분은 좋네요. 계속해요. 창세 후 하나님은 3단계 사역을 하셨는데 매 단계마다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역의 실제 기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하셨어요. 대부분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에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영체는 볼 수 없어도 매 시대에 하나님 사역과 발표하신 말씀은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류가 사탄에게 타락된 뒤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역사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율법과 계명을 반포해 인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은혜 시대엔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유대에서 구속 사역을 하셨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말세에 발표하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사역하셔서 사람을 이끌고 구원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면 누가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을 했겠어요? 하나님 영을 보진 못해도 그분이 발표하시는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인류를 인도하고 구원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분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 하셔서 인자가 돼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사역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발하시고 육신의 실제화돼 사역하신다는 게 증명됩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음성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위력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을 경험하고 기묘한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전능과 주제가 너무 진실하다는 걸 마음으로 느꼈어요. 솔직히 마음과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그분이 주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모든 걸 주재하심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예언과 또 말씀마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를 보게 될 거예요. 시므 씨, 참 좋은 말들이네요. 일리도 있고요. 그런데 난 하나님도 세상을 주재하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인정하거나 믿기가 힘드네요. 종교 연구만 수십 년을 해왔는데 신앙은 그저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해요. 공허함을 달래는 일종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결국엔 다 죽잖아요.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갔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 신앙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이죠.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에 따라 종교 신앙은 점차 버려지고 도태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과학을 믿어야 돼요. 오직 과학만이 진리고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해요. 과학이 하나님 부정은 안 해도 그 존재를 증거하지도 않아요. 과학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주제를 증거한다면 우리도 믿을 거예요. 공산당원은 과학만 믿어요. 과학을 믿고 발전시켜야만 인류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과학은 인류 사회의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오나요? 정신적으로 잠시 위안을 얻는 거 말고 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현실적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지. 그래서 과학을 믿는 게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시므 씨, 과학을 믿어야 돼요. 원장님, 무신론은 과학을 숭상하고 과학을 가장 높이 사고 있죠. 심지어 과학을 진리로, 신앙으로 삼아요. 근데 과학이 진리라면 왜 과학자들의 그 많은 이론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뒤집히고 부정될까요? 그건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과학이 인류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나요? 인류의 타락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이 흑암하고 사악한 걸 해결하나요? 과학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과학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지금 과학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회멸성 재앙과 전쟁을 가져다 줬어요. 생태계가 파괴됐고 녹색, 유기농 식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닌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점점 과학을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해서 재앙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인류에게 사회과학이 있게 되면서부터 과학과 지식이 인류의 심령을 차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인류를 통치하는 도구가 되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공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없어져 인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졌다. 인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위가 없는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으며 공허한 것이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누림, 안일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단지 잠깐의 위안이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불가피하게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가 탐색하고자 하는 갈망과 욕망은 저지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색은 점점 더 번뇌만 가져다 주어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해 인류의 미래와 이후의 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게 하며 심지어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게 하고 공허한 느낌을 두려워하게 한다. 만약 어떤 국가나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와 민족은 몰락으로 나아가고 흑암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멸될 것이다. 인류가 과학을 숭상하고 믿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진리를 부인하게 되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인류는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지금 인류는 과학과 사학을 숭상하고 세상 조류를 쫓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세상은 갈수록 흑암과 사학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툼과 전쟁도 갈수록 많아졌어요. 벌써 수많은 재앙을 가져왔죠. 원장님, 과학이 인류를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있나요? 인류를 말세의 대재난에서 구해줄까요? 인류를 아름다운 귀숙으로 이끌어줄까요? 결말과 귀숙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게 증명되죠. 하나님은 말세에 인류 구원을 위해 진리를 발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정결케 되면 인류는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든 말든 대재난이 끝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땐 후회해도 늦어요.